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목이 원색적이죠. 그리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신앙의 놀라움은 또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찬사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우리가 지금 8편까지 보았는데요. 1편과 2편 이것은 지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시 그리고 메시아 시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리면서 150편의 전체 시편의 머릿말 같은 서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이내 연속으로 이어진 우리의 5편의 시편들은 탄식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 4, 5, 6, 7 이렇게 탄식의 시편, 탄원시, 탄식시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이 시편 전체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 찬양시는 개인적인 찬양시 그리고 이제 회중이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1인칭 단수죠. 1인칭 단수로 표현되어졌으면 그것은 개인 찬양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의 형태 뭐 어떤 단어겠어요? 우리가 이런 단어죠. 이런 단어들이 표현되어져 있다면 그 시는 회중 찬양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찬양의 시편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데 있다? 찬양하는 데 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지는 장르가 찬양시라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부합하는 말씀들인 거죠. 이 찬양 시편들이. 그래서 이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많은 이유들 그리고 찬양의 많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찬양 시편 안에 다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또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 물론 이 말씀들 안에서 구체적인 창세기 1장의 본문들과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찬양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종호 찬양사라고 하죠. 박종호 씨의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찬양 여러분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참 아름다운 노래고 우리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그 노래들인데 그런 찬양의 동기가 모티브가 되었던 오늘 말씀이 시편 8편입니다. 표제부터 좀 보시면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깃딧이라는 말은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떠한 태도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자세, 그렇죠? 근데 이제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장르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안해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시편 8편은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노래 불러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 1절과 2절을 그럼 우리 한번
기쁨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게 어떤 찬양 시편이에요? 회중 찬양 시편인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과 동시에 오늘 이 시인은요, 그분이 바로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여. 물론 이제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대입할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기쁨의 교회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말씀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대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은 어떤가? 우리의 가정들은 과연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들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 안에서 뭐 보통 내 가정 4명,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통들이 그 가정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하는 기쁨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족 공동체 모두가 다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한 신앙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이렇듯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 근래 이 새벽 예배 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우리 정군상 성도님과 또 그분 아내 박금덕 성도님 그리고 그 아들 정영호 집사님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실시간 그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아멘 아멘 이게 다 달아주는 걸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럴 때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정용호 집사님 통해서 또 이경은 집사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들 보면서 야, 참 좋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담겨진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듯 한 복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한 아멘의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장이 세워지고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져서 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 그 영광이 하늘을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이 허황된 공간인, 그러니까 아니 허공의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넓게는 어떤 걸 또 의미할까요? 온 세계의 자연의 만물들,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하늘과 온 지구와 온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능력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양의 능력이.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입술에 권능을 주셔갖고 누구를 잠잠하게 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그렇죠? 잠잠하게 해버리시는 그런 능력이 찬송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찬송 속에 있다고요. 찬양 속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심지어 젖먹이일지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젖먹이. 아직 아이가 1살 돌도 안 된 거예요. 그런 아이조차도 찬양하게 될 때 원수들이 떤다. 원수들이 잠잠하게 그들을 보수하려는 말들을 잠잠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문구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운 자가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마음이 답답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표구에 그런 문구가 좀 새겨져 있던 것 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찬양의 능력이 이와 같이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하늘과 우주,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주의 손가락. 이거 손도 아니에요. 손으로 빚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이거 손가락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죠. 손가락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정말 하나님에게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가락의 창조를 받은 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만물들이, 이게 주님의 위대하심 아니겠어요? 손가락으로 온 세상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더 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더 큰 사건이. 그게 뭘까요?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의하세요? 아멘.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은, 아니요, 오늘 어떻게 나와 같은 이 인간을 돌보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천지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땅의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실 수가 있을까?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제가 내가 누리는 안정감의 이유들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쉽게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렇게 쉽게 격려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성경은 무엇이간데, 우리 지금 성경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아담하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아담은 흙이고요. 아담아는 흙의 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만들어진 근본적인 그 재료는요, 흙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흙의 먼지 털어다가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하찮고, 그만큼 의미 없고, 그만큼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닐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고귀하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고귀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귀하게 되어진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인 거예요. 왜요? 그분의 생명이 덧입혀졌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발려진 인생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아담아로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70이요.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요, 온 세상 역사에 빗대어 보면 이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성경의 안개와 같다. 우리 인간들 그렇게 표현하죠. 인간의 생애를 안개와 같다. 해가 비쳐 떠오르면 싹 사라지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 안개와. 그렇죠? 전도서의 용어를 가져온다면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에요. 허무함으로 가득한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벌면요, 오늘 내가 10,000원 벌면 그 10,000원 가지고 오늘 살아요.
내일 또다시 10,000원 벌어야 살 수 있어요, 내일을. 그런 존재가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들을 돌보고 계신다.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머리털에 숫자가 몇 개 박혀 있는지,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새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을 하나님이 해와 달들보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보다 더욱더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주세요? 5절부터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를 받는 그는 누구겠어요? 피조된 인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혹자는 이 그라고 하는 단어의 묵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지평을 넓히시는 데까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좀 체크되어 있으면서 밑에 뭐 없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거기에 각주 같은 거 없어요? 천사 저렇게 돼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드는 그들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묵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이 본문의 글을 예수님으로 이제 가져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피조물들의 어떤 다스리는 정복자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제외한 온 세상의 주권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돈 10,000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주권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테랑. 거기에 이제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나오는데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서도철이 다른 동료 형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나와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혹시 기억나세요? 뭐 저도 그 영화 다 보진 않았는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고 조금 못하게 세워져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여러분 왕에게 관 씌워주는 거예요. 그죠? 왕관을 왕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렇게 거룩되고 그렇게 구별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별이란 단어예요. 구별된 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은 있어도 그 역경과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훼손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코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 훼손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로 시인은 노래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절과 동일한 내용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위아래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